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0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룹 하나에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황옥이 빛나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생김새로 말하자면 네 개가 모두 한 모양이었으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듯했다. 그들이 움직일 때 네 방향 가운데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바퀴가 돌 필요가 없었다. 머리가 향한 방향대로 그들이 따라갔다. 그래서 바퀴가 돌지 않았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를 비롯한 몸통 전체와 네 그룹들의 바퀴들에는 온통 눈들이 가득 달려 있었다. 내가 들으니 바퀴들은 도는 것으로 불렸다. 각 그룹에게는 얼굴이 4개씩 있었다.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었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셋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 넷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룹들은 올라갔다. 이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 그들의 옆에 있는 바퀴들도 움직였다. 그리고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들어 땅에서 떠오를 때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춰 서 있을 때는 바퀴들도 멈춰 서 있었고, 그룹들이 올라갈 때 바퀴들도 올라갔다.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전 문턱에서 나와 그룹들 위에 멈춰 섰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를 들어서 땅에서 떠올랐다.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들은 그들의 옆에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동문 입구에 멈춰 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들은 그발 강가에서 내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생물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그룹들인 것을 알고 있었다. 각자가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갖고 있었고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같이 생긴 것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 모양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얼굴들이다. 각 그룹은 앞으로만 곧장 갔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고 있는 환상은 에스겔 1장에서 함께 나눴던 환상과 비슷한데요. 1장에서 보았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룹들과 네 바퀴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를 비롯한 몸통 전체와 네 그룹들의 바퀴들에는 온통 눈들이 가득 달려 있었다. 온통 눈들이 달려있는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냐? 온 세상을 바라보시고 어느 곳도 놓치지 않고 보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환상 속 4가지 얼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그룹의 얼굴을 통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고,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자의 얼굴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무한한 힘과 능력이 있으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독수리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전 문턱에서 나와 그룹들 위에 멈춰 섰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가는 것일까요? 성전이 죄로 가득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는 순간 모든 백성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룩하신 분임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그 예배와 삶은 어떤 것일까요? 껍데기 뿐이겠죠. 소망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혹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나, 이 큐티 자리를 습관적으로 오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내 마음속에서 정리할 죄의 습관이나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두 번째,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매일 하는 큐티, 익숙한 찬양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저 습관이나 형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가득한 성전을 떠나셨듯이 제 마음과 삶이 죄로 물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대충 듣는 것이 아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거룩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